갖추며 있는 종교성에 의한 숙주 배양 기능 역할 분석 및 대처 방안 제시라는 제목으로 본회 학회장이시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강사로 계시는 유영건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 발제는 사실은 주제가 좀 달랐었는데 이번에 학회하면서 4개의 발제를 준비했었는데 마지막 4번째 발제하실 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하지 못하고 맨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갑자기 한 보름 사이에 제 논문과 좀 믹서해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놨습니다. 제 논문은 우선은 이제 저는 물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 주 무대가 목회 현장이고 또 목회 현장 속에서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신비주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논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교회의 신비주의에 의한 피해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고요. 신비주의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은데 많은 신비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보니 제 스스로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참 없다.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한국 교회가 피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해 접근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비주의를 주제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면 바로 이렇게 배척하면 되는데 이질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가까이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신비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신비주의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쉽게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다. 그런 두 번째 이제 심각한 것은 정통교회가 신비주의 집단의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신비주의 집단이 부흥하고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신비주의 집단에 포함된 다수의 구성원이 정통 기독교의 교회에서 옮겨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바람이 절대 없는데 바라지 않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전도를 해서 교회가 양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비주의 집단 교회에 보내주는 파송하는 그것 때문에 신비주의 집단은 더 많이 확대되고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장하면 결국은 한국교회 피해가 막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신비주의 집단과 관련한 악순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또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리켜서 종교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언급하고 있는 종교성은 원시 종교와 같은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여 세상에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지게 되는 많은 난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타자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와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일단 제가 언급하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협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통해서 종교성이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종교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를 신적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했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이 종교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성보다는 계시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인데, 기독교 안에는 그러한 특성보다는 여전히 원시 종교적 관점에서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기복신앙이다 라는 게 결론에 제가 도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성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신앙의 형태인 기복적 신앙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품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신비주의 집단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배경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신비주의 집단이 발흥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 논문 전체의 배경이고, 또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이제 하나 더 논문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단어에 대한 이유인데, 대학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또 다수의 목회자들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주의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주의로 구분을 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주의는 우리가 함께하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주의는 배척해야 된다. 이것이 요청인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제시하면 결국에 신비주의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이제 의견은, 한국 교회가 신비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로 확정해서 제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신비롭죠. 자연 안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되어진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표적들이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표적 자체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신화가 되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거나 부정하게 하는, 기독교의 신앙 정신을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안하기를,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노력해서 아예 교회 성도들에게 신비주의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는 신비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기독교의 신비로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이제 전체 의견을 중심으로 제 논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우선 신비주의 집단들이 어떠한 신비주의 집단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신비주의 전체를 다룬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각 신비주의의 대표격 정도 되는 그러한 집단들을 중심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신비주의 운동과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46쪽에 보면 전도관의 박혜성이 있고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이 있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아가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혜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수를 판매했죠. 생수를 마시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문제의 집단들이 다수가 여기서 파생되었죠. 두 번째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좀 비겁한 것이 너 이단이냐? 라고 물으면 이단이 아닌 척 하는데, 이초석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 상관없지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단의 짓을 계속 해가는 사람이어서, 자 그러면서 배짱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배짱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한국교회에 뜬 배경이 있죠. 펜시콜레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펜시콜레는 유명한 보험 강사이고 신비주의 운동가인데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초석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인데 안 쓰고 하자마자 이 사람이 부시시시하고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이초석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말은 절대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러한 것이 이초석 운동의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제가 제시한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 수술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암이 걸려있는 사람을 안찰로 병을 고치는 거죠. 해서 소톱으로 배를 긁고 그런 것 때문에 환자 중에 내동이 걸려서 피디수첩이라든지 이런 데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 다 병과 병을 고쳐주는,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로 자신들의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락교회 김미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락교회 이 사람은 마귀의 수술 중에 셋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48페이지 위에서 5째를 보면, 첫째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들이 이제 마귀가 부리는 신물들이다. 둘째는 성도들을 돕는 천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변화가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들도 이들도 마귀의 신물들이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불신자가 죽으면 불신자에게 해당된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남은 기간 동안 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귀신론인데, 이 귀신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무수히 잘 알려진 목사님들조차도 이 사람이 이단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그에게 가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민교회의 이재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죠. 김미국 씨도 죽고. 근데 이 망민교회 이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그 병을 고치는 사람들과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재욱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한정혜라고 하는 여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한정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죠.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재욱에게 전달하면 이재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이재욱의 비정상적인 모든 행위가 정상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이 이재욱이라고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주먼과 스웨덴 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주먼과 이 스웨덴 보리는 대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여행한 사람들로서 간증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토마스 주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17번이나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신비 운동의 배경이 되어줬습니다. 다음에 제가 언급한 사람은 스웨덴 베리인데, 스웨덴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물리학자인데 아주 유능한 물리학자입니다. 뉴턴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유능한 그러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기에 자기의 전공을 버리고 이 신비 체험을 전하는 그런 메시저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펠렌펠러라든지 칸트라든지 베르라든지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웨덴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신비 운동에 배경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 관상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관상기도에서 핵심은 기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비우는 것이죠. 그 비움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 뭐냐면 신과 나의 하늘입니다. 이것이 거의 일맥상통한 관상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서 적용될 때는 더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목사의 관상기도에 대한 내용을 무속인에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받아서 바로 직선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의 심각성을 교회가 생각하는 심각한 것보다는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것이 히라무 종말론입니다. 히라무 종말론 하면 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밀러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을 했다가 불발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안식교, 안식교 재림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안에서의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되는 사람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장미성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에서 이재우기가 한정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활용했던 것처럼 이장님도 중간에 매개체를 두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방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방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성령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 공자였죠. 그 어린 공자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이장님이 전달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가 전국이 얼마나 시끄럽게 했었는지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그 당시 부교역을 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강도사님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단일 선교의 메시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저는 믿어보려고요. 왜 믿어보려고 하냐 그랬더니, 믿어서 예수님 재림하면 좋은 것이고요, 믿었는데 재림하지 않으시면 그만이니까 전 손해볼 게 없으니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안상원 집단은 당연히 1988년에
재림한다라고 하니까 불발로 끝났죠.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과 관련해서는 신사도 운동이 이단적이다라는 주장을 교단에서 했는데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 이단인 것을 알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 요즘에 유튜브나 가장 이슈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젊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신비주의 사도 신사도 운동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탐구하기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람에 대해서 이단을 주장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람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반응이냐면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단 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게 논쟁이 또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그대로 피해를 맛보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많은 신비주의 문제에 대한 집단들이 있지만 그 많은 집단들의 대표격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가 한국교회에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제가 앞서 설명한 그러한 집단들 중심으로 많은 신비주의 집단들이 있고 피해가 많은데 그런 일들이 그 만연해지는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는 종교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종교성을 설명하기 앞서서 기복신앙을 제가 먼저 다뤘습니다. 기복신앙을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또 앞에서 우리 조선님들도 그랬고 다 기복신앙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복적인 신앙은 신비주의 집단이 발언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복신앙이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시적 의미에서의 종교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종교는 다 기복신앙적이다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기독적 신앙의 틀이 만연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시적 종교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 속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근거에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믿어하기에 수월하니까 수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시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향해서 고전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데 이 종교성에 근거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신천지들이 피해자들, 이단 피해자들하고 상담할 때 저한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이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몇이다 하면 우리는 20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너네가 20만이냐? 그러면 30만이 되는 이단인데 거기는 정단이냐? 이게 이제 제 논리인데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들의 양육과 성도들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쉽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이 기복신앙을 이용할 때 철저하게 그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 원수적 종교다, 종교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에 있어서 신적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 기복신앙에서의 신적 존재의 의미는 자신이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교파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센 신을 만나면 옮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신론자들이 많다. 물론, 하나님이 영하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이 어느 경우는 A가 하나님이고 어느 경우는 B가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A가 생을 알았는데 B가 생을 보면 그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피해자를 보면 바로 상담치료를 사람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안식제에서 여화중에서 또 다른 이단을 전달한 뒤에 막판에 가서 이를 또 다 읽고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신비주의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신비주의 집단들을 배척해야 되는데 신비주의 집단을 배척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는 기복신앙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신비주의 집단의 신비주의 운동이 불편하거나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어서 아쉬운 거지. 가질 수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고 싶은 것이죠.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한우들 중에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한우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섬길 게 아니라 이주사한테 보내는 게 없어요. 이 심각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병이 있든 건강하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회의 중심이면 그러한 신비주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둘 그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가져오는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리고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기보다는 잘못된 모습과 모양의 신앙의 형태를 가진 기업적인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저는 기복신앙의 가장 큰 폐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일함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지만 무너지기보다는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단 집단이 저는 이 기복신앙에 배경한 신비주의 집단의 운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비주의 그 이단 집단의 영향을 피할 길이 없다. 신비주의 이단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장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이단 연구하면서 가장 아픈 것이 신천지가 지금은 제 판단으로는 12~13만 명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참 얘네들이 성장할 때 30만, 40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신천지는 그 숫자가 허수일 가능성이 많은데 신천지가 성장할 때는 허수가 아니었어요. 실수로 자신들의 세력을 말해줬는데 그때 제가
안상훈 총리 집단에 자신들 말로는 얼마 전에 130만이었다가 지금 300만이라고 하는데 제 전에는 20만 미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상훈 집단에 나가 있는 그들조차도 한국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다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간 것이죠. 김기동 베레아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한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표현한 방법이 신비주의 이단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을 한국 교회가 숙주를 잘 배양을 해가지고 보내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한편 제 마음에서 심령에서는 울면서 드리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55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이단 집단 형성에 필요한 숙주를 배양하는 통로로서의 교회의 모습인데요. 56페이지를 가면 병 고침과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가지는 병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의 그 끝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 고치는 것이 신앙의 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 고치는 장면이 연출된 곳에 가면 병 고치는 것이 신앙의 끝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참 교회가 되어버리면 아픔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부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김계하나 이초성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냐? 일반 전통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김계하는 찾아가지 않았지만 이초성은 찾아가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유사한 목회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 한번 보셔요.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유영한 목사 밑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누구 찾아가야 되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옳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적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못하니까 숙주를 배양해주는 기능을 나가고 봅니다. 두 번째가 토마스 준왕과 스웨덴 레비와 관련한 천국과 지옥 여행인데요. 저는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꿈속이나 혹은 환상에서 천국을 갔다 했을 경우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비상 경험이 있고 보편적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보편적 경험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알리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비상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과 관련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멀게하는 이단이 많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좀 신비롭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잘 다루지 않고 성도들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이 있죠. 마지막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인터뷰가 같을 때 최가을 씨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고 말세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청중은 그렇게 안 듣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각 교회 가서 지금이 마지막 때일까요? 아닐까요? 물으면 아마 다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라고 할 겁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라고 동의할 때 예수님 시대에부터 말세라고 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실제로 마지막 때다라고 받아들이는 질문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가져놨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했으니 요한계시록 내용과 1대1로 매치시키는 어떤 사건들을 조작해서 제시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교회가 여기가 아니라 저 교회구나라고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을 함에 있어서 대령 누가 되고 있냐? 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데 가장 큰 아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통계시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수원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대표간사기도 하신 우리 남목사님 20분께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은 하신의 터머니언 진짜중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어느 날 제가 어느 집회에 같이 앉아서 집회에 참여했는데 사회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남목사님이 자리를 살짝 비켜줬어요. 나중에 왜 비켜주셨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의 기도 스타일이 목사님에게 불편할 것 같아서 피했다. 그때 저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회 후원인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직통계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냥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그런 형태로 인지가 됐을 때 실제로 한정이라든지 하방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이게 머릿속에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통계시라고 할 때 우리는 부정하고 또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통이라는 단어와 이 계시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논문에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신비주의 집단의 그런 영향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만 좀 볼 건데요. 58페이지 밑에 인용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용글 이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한 것, 제가 전하는 말들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 나라를 사랑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입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비밀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인술이 될 수 있어 아주 특권이고 무게감이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삶이든 나라에 관한 일이든 사회에 관한 일이든 저의 발걸음이나 방향성이나 혹은 행사나 집회든지 간에 제가 하는 모든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으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전 대통령의 판결을 받을지 그리고 재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저에게 전달하라는 허락을 안 하셔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종아, 이것은 조선이 자발적으로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던 시일처럼 다시 일어날지. 이게 이제 그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해는 말을 옮겨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정이 돼야 되는데 부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쫓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안에 문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명상 및 기체조와 관련한 학문 역할입니다. 우선은 명상, 기체조 하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반월드, 있으면 반월드이고요. 또 하나 중국과 이단 중에 하나가 파른둥이라고 하는 건데 파른둥도 그렇고 반월드도 그렇고 아이들 내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지능을 향상시킨다든지 혹은 기체조를 통해서 건강을 향상시킨다든지 이것이 목적인데 사실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그 교주를 절대화하는 그런 우상화되어진 그러한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한 집단들을 왜 우리가 회피하지 못하냐? 교회 안에 이미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몸의 건강을 위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놨기 때문에 유사한 심각한 이단 집단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없는 것이에요. 천안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대형 교회 하나가 무너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에서 본 바대로 종교성에 대해 만들어진 기독신앙은 기독교의 계시의존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에서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을 신앙의 중심에 놓는 오류를 나왔고 이런 오류는 기독교 신비 이단 집단의 영향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기능 역할을 하게 하며 한편 성도들을 전도하여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비 이단 집단에 제공하여 기독교 신비 이단 집단이 발생하고 존립하는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절대 바라지 않으면서도 한국교회가 한국신비이단 집단과 공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신비이단 집단의 폐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려면 교회에서의 종교성에 대한 기독주의 신앙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교회의 설교와 목양의 방향이 기독주의적인가 살펴 계시우주적 방향의 목회 현장이 되도록 수정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주의적이지 않아야 하겠다는 의존만 되지 않고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혁신학에 근거한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종교 개혁시대 이후에 주어진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설교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개혁의 신앙과 신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이 따르는 신학이요 신앙이기에 존중되는 것이다. 그렇게 개혁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면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아쉬운 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편에 있는 분들에게서 역시 모야원에서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성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만일 모야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려놓는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본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과이고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에서 뭐 반복되었지만, 한국교회가 신비주의 이단 집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제가 또 하나 아픈 거는, 많은 사람이 신천지와 싸우죠. 안중의 집단과 싸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천지가 안 없어지는군요. 그리고 안중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자문을 해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러한 집단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냐. 근데 저는 확신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집단을 없앨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방법이 뭐냐. 한국교회가 전략과 전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한국교회 이단 집단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다. 그게 정말 그러냐라고 할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천지가 많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걔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 소재가 무료 성경 실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료로 성경을 공부시킨다고 하고 끄집어 들여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 교회가 혹시 제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의 교회가 800개입니다. 800개 교회가 2년에 한 번만 성도 한 사람을 보내서 이 건물은 신천지 무료 성경 실학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시위를 했다면 상당한 숫자가 신천지 편에 나왔어요. 그 신천지는 상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어필을 해도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기 전까지는 반응 안 나다가 피해가 있으면 참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단 집단을 우리는 최소화시킬 수 있고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상적인 어떤 답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답안입니다. 답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신비와 신비주의를 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를 탈기독교화시키는 신비로운 그런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기독교의 신비는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비를 기꺼이 하나님 주신 신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제안하는 요청이기도 하고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